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앞으로 로마서 너무 중요하고 정말 기대되는 말씀이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큰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로마서를 쭉 볼 건데, 로마를 복음화시킨 완벽한 복음의 여정이 들어져 있죠. 여러분이 한 주간 잘 안 될 수 있어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 붙잡았는데 주중에 막 생각도 안 나고 막 실천도 안 되고, 이제 토요일 밤이나 주일 아침쯤 돼서야 내가 뭐 했지 한 주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괜찮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막 말씀 붙잡은 대로 된다? 그게 좀 사실은 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는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근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한 게요, 평생과 연결돼요. 그래서 지나간 일은 다 잊고 오늘 또 새로 시작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으면 그게 하나님은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파수꾼은요 망대를 세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비출 수도 없고 멀리 볼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소식도 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 이전에, 전도 이전에 망대부터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 시작하면요, 전도 이전에 진짜 먼저 제일 중요한 응답부터 옵니다.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요. 여기에 모든 응답이 담기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가 보좌 통하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딱 충만한 그 시간이 없다? 사실은 진짜 응답은 아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다 이 응답 먼저 받았거든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응답 이전에 망대가 세워졌어요. 기도의 망대. 날마다, 그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바울이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사도행전이죠, 금식하며 기도의 망대부터 세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기를 계속 구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응답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이 응답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은 응답 없어도 돼요.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평생을 두고 응답받습니다. 진짜 여러분 자신을 지금 함부로 뭐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셔도 전혀 문제 안 되는 영적 그릇을 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 먹은 거 주중에 안 돼도 된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나의 응답으로, 각인으로 와 있어요. 문이 막혔을 때 기도의 망대부터 세운 겁니다. 그죠? 금식하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석 달 동안 기도했죠. 그러면 망대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제 말은 잊어도 돼요. 왜냐? 잊혀져요. 여러분에게 뭐가 각인돼야 되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어지고 내게 메시지로 딱 각인되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왜 이렇게 좁아졌지? 네.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안에 뭘 만드셨냐, 이걸 알아야 돼요. 플랫폼이 있어요, 우리 속에. 어떤 플랫폼이냐? 트리니티.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고 담길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영적 존재.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동물은 흉내낼 수 없어요. 모든 것 흉내내도 절대로 영적인 활동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시냐? 처음부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죠?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행복을 여러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하기, 이게 정말 여러분 확인되면요, 기도가 된다니까요. 아, 내가 보좌의 축복을 받을 존재구나.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영을 누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현장에 임하기 전에 내 마음과 생명,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먼저 내 안에 하나님 주신 평안, 참 기쁨, 참 능력, 그게 내 속에 임한다니까요. 누가요? 이 기도 누리는 플랫폼.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예수님이 계속 이거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인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뒤에 정해져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해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임하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러나는 건 나중이에요. 결국에는 뭐가 오냐? 내 영적 상태에 따라 현장이 보이고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드러난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적 상태에 힘이 있으면요, 내가 보는 거 진짜 달라져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진짜 힘을 얻고 나니까요, 이게 기회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모든 게 갈등이고 모든 게 걸림돌이고 모든 게 불평이에요. 내가 힘이 없으면 신기합니다.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짜증만 나요. 환경은 똑같이 안 변하는데요, 내가 정말 힘을 얻고 내가 정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 내가 예배 속에 내 영이 살면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그게 길이에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누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조건 이겁니다. 우리의 능력 언제 임하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충만하면 권능받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237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 영적 상태 회복되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많은 사람을 먼저 이해돼요. 야, 저 사람이 그전에는 막 그 사람만 보면 짜증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보여요. 야, 그래.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래서 너무나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난 막 상처 주고, 내 거 챙기려고 막 내 것만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불쌍해 보여요. 그러면 이해되면 수용이 돼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초월이 돼요. 그리고요, 싸우지 않아요. 양보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양보한다고 뺏기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겨요. 나는 누리고 있는데 요셉과 다윗이 한 번도 사울왕과 보디발 장군 이기려고 한 적이 없잖아요. 저는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기지 않고 승리해요. 나는 이긴 적이 없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승리의 자리에 가 있어. 야, 신기합니다. 그럼 맛을 봐야 돼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야, 여러분 남자들 이제 군대 가니까
군대 얘기 또 하게 되네. 자, 군대 얼마 안 남은 저기 선생님도 계신 것 같은데 예. 거기가 작은 사회거든요. 작은 사회. 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진짜 한 번쯤은 가볼 만합니다. 야,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왜냐? 포장하지 않아요. 약간 짐승처럼 그냥 본능에 따라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이익. 정말 사람이 이기적이 되거든요. 한 선임이 있는데, 야, 그 좋은 대학교 아직도 기억나요. 그 경희대 건축학과를 나왔는데 다니고 있는데, 야, 저를 막 온갖 겉모술수를 써서 막 저를 막 괴롭히려고. 뭐가 그렇게 미운지 제가 막 뒤에서 막 사람 말 만들고 막 이상한 말 만들어서 막 비판하고. 처음엔 좀 짜증 났는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 막 속으로. 근데 제가 영적 힘을 얻으니까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근데 더 좀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이 이제 저희 중대 휴가를 짜는 행정병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야, 제 휴가를 다 자르더라고요. 올릴 때마다. 그래가지고 근데 3달 후에 리더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휴가를 올리면 자를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휴가 안 나가는데,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일부러 올려요. 몇 번. 그 다음에 한 3번, 4번 잘렸거든요. 그때쯤 돼서 이제 중대장한테 얘기하라. 휴가가 계속 잘리는데 이상합니다. 휴가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리더 수련회 하나님 딱 훈련 응답 받게 하고 뭐 이런 약간의 꼼수를 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나 살기 바빴어요. 주변 부대원들이 죽어가고 막 갈급한데 사실은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 내가 힘드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요, 부대가 100명인데 예배를 한두 명밖에 안 가는 거예요. 왜냐, 밤새 근무 쓰고 아침에 잠을 포기하고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냥 모든 기독교인이 다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희 부대가 경계 부대였거든요. 제가 망대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희 부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대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갑자기 분대장이 저녁 점호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야, 진영아, 너 뭐 신학교 다닌다면 뭐 좋은 얘기 한번 해줘봐, 밤에. 야, 저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때 다 밤에 점호 시간에 다 이렇게 딱 부동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전했죠. 거기서 다락방이 시작돼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 저희 부대는 100명인데 30명은 항상 산 위에 올라가 있어요. 60명이 남아 있는 건데 그 중에 반이 하나님께 예배해요. 야, 30명이 딱 줄져서 가는데 저도 놀랐어요. 야, 그래, 내가 이 부대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빛을 놓고 빛이 비춰져 기도하니까요, 흑암 무너지고 부대가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중대장이 저희 부대가 전군 최고 전투력 부대가 됐어요. 그 선두가 뭐냐, 저희 분대를 제가 거의 뭐 매일 파급력이 뭐 달리기 막 시켰거든요. 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근데 어느 날 부대에서, 이 전군에서 가장 전투력이 높은 생활관을 뽑자, 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대가 1등이 돼서, 저희 생활관이 1등이 돼서 뭐 거의 뭐 휴가증을 뭐 쏟아서 받았죠. 예. 그 다음부터 뭐 다 무릎 꿇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영적인 힘이 뭐 있으니까요, 진짜 모든 게 따라와요. 보는 게 다 달라져요. 근데 성경 문제 안 쓸게요. 모든 성경의 렘넌트들이 이 응답부터 받았다니까요.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게 먼저 임한 거예요. 충만했잖아요, 속에.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죽을 때를 앞두고 하나님, 내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누굴 세울까요? 그때 민수기 21장 1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니 그를 세워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어요.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 임할 수 있는 이미 딱 시스템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기도할 수 있는 쉼을 줬기 때문에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수망대가 세워집니다. 이 파수망대는 한 가지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오는지 모르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여러분이 비추는 빛을 보고 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뭐라 하셨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네 속에, 네 위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네가 비추는 빛으로, 237이 네가 비추는 빛으로, 임금들이 네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나라들 237과 서밋이 내가 비추는 빛으로 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빛이 임한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했냐? 너희 존재 자체가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전도예요. 사실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말씀 정리하세요. 말씀으로 확인하고 이게 내게 임하도록.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현장의 빛의 파수꾼으로 전도자를 불렀다. 말씀 다 붙잡으세요. 저는 사실 렘넌트로 자라면서 잘 몰랐거든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잘 몰랐어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모르죠? 지금은 잘 안 드러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쌓였던 게요 점점점 드러나기 시작해요. 참으면서 지금 막 공부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워하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잘 살아요. 아버지가 잘 나가는 건설사 임원이고 엄마는 명문대학 나와서 막 그 동네에 과외를 하는, 공부도 잘해요. 근데 이 친구가 골목대장, 골목 1인자고 제가 2인자예요. 그래서 제가 좀 꿀려요. 공부도 꿀리고 뭐 집안 배경도 꿀리고 뭐 싸움도 꿀리고 그러니까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누가 저희 집 문을 막 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뭐지? 나갔는데 그 친구랑 그 친구 형이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아버지가 쥐약을 먹었다고. 그래서 엄마가 지금 119에 신고했는데 엄마가 너희 집에 먼저 가 있으라고 우리 보냈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보호해줬죠 밤에.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서울에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 이제 만났어요. 아버지는 이미 자살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를 찾은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교회 다니고 하는 거 아니까 엄마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내림 받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야, 신기하죠? 복음을 다 진지하게 듣고 영접을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다 하는데 그리스도만 이야기 못해요. 그리스도만 말 못, 입 밖으로. 자기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입 밖으로 안 나오는지. 겨우 그리스도 영접하고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복음 받게 됐어요. 제가 한 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 친구와 학교 두고 기도하는데 이게 평생의 응답을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응답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 망대를 세우고 진짜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요, 여러분 평생을 두고 응답은 연결되는데, 더 중요한 응답이 뭐냐? 내 영적 DNA가 바뀌어요. 내 학업에 망대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지냐? 내 학업이 237과 연결되기 시작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학업에 망대를 세우세요. 파수 망대. 정말 내 학업이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시대의 재앙 맞고 영적 재앙을 맞고 정말 세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과 미래가 그 속에 있게 해주옵소서. 이게 파수 망대를 세운 자들의 기도입니다.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학업도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드디어 성경의 렘넌트들처럼 이제는 나도 넘고 환경도 넘고 가정도 넘고 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시대가 보여요. 보좌 통하게 돼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고 하나님의 한이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안타까워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보여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요. 시대가 보여요. 이거를 다윗이 먼저 응답받은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호와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져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 복은 그것에 나의 눈물이 있게 돼요.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보고, 야, 서진아,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거야.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끝난 거죠.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내가 한 왕을 봤다. 어릴 때 목동으로 있는 중에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였다. 자, 시간 없으니까 몇 명만. 사무엘상 19절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이뻐서? 아니에요. 사무엘이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진 거예요. 진짜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재앙 올 수밖에 없고 블레셋에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영적 문제를 보고 미스바 운동을 꿈꿨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그림을 그렸어요. 모두가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했지만 블레셋이 둘러쌌을 때 사무엘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기회였죠.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왜 바벨론 포로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죠. 여러분, 말씀 편집하세요. 말씀 보고 확인하시고, 왜 우리가 플랫폼이고 망대고 시대의 안테나인지 말씀으로 확인하고 각인하세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 그 도전하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 바울의 말을 인용해요. 바울아, 담대하라. 너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과 맞아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이런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미래는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 모든 과거가 CVDIP 응답으로 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이게 나에게 임하도록,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정말 시대를 보면서 3시대 살릴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헬스장에서 맛있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맛있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아니, 노래가 나오는데 어떤 노래가 나오냐? 버킹 크리스찬, 버킹 크라이스트 이러면서 나오는데 뭐야 이 노래? 순간 굉장히 맛있게 하다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왜 이런 노래 들지? 근데 확인해 보니까 요즘 다 듣고 있는 노래예요. 청소년들이 너무 리듬이 신난다는 거예요. 야, 완전 조롱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부르는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다 듣고 우리가 다 한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유튜브를 찾아가서 보니까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곡 제목 또 다른 거 고스트, 완전 귀신이 달리고 보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욕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포스터 봐보세요. 완전 접신운동하는 사람. 앞으로 그렇잖아요, 시대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문화라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 각인돼 버리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이게 언제 진짜 기대되냐? 정말 이것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깨달아질 때 정시기도가 시작돼요. 내 영적 루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이게 내 인생의, 이게 내 삶의 오늘의 가장 우선이 돼요.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구나. 이게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알 때,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조금만 결단해도 응답은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를,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그 시간, 그 첫날에 네 말이 이미 응답받았다. 그리고 그 첫날에 내가 이미 보내심을 받았다. 아니, 다니엘이 뭐 응답받아서 찾아온 게 아니라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이미 네 말이 응답받았고 내가 그 첫날에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실천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결단할 때 주의 천군 천사는 파송되고 이미 그 말은 응답돼서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5분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 로마서는 거의 개요죠.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를 때 반드시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이죠, 이방인과 237과 임금들과 서밋들과 이스라엘 자손 후대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았던, 이거를요, 하나님은 주어졌지만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완전히 결단하게 돼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이런 결단이 나와버려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담대해요. 죽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정말 깨달은 자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죽는 게 두려웠을까요? 막 내가 실패할까 봐 두려웠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까 봐, 가이사 앞에 로마 복음화 하지 못할까 봐 저는 염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풍랑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아, 네 두려워하지 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이 로마도 봐야 하리라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의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사실화, 구체화,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대로 인도하셨죠. 자, 기록 시기는 언제입니까? AD 57년. 여러분 AD 아시죠? 예수님 태어난 이후 57년. 우리가 예수님 태어난 이후 2023년을 살고 있죠. 바울이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기록했어요. 언제냐? 예루살렘 함락 직전. 근데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신 거죠,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대로 됐어요. 세 가지 뜰이 없는, 렘넌트를 키우지 않고 이방인을 배척하고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 성전 무너뜨릴 것이다.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완전히 유랑민이 되버려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것도 예언된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냐.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유대인들이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우리는 선민인데 저딴 이방인들한테 우리 지배당하기 싫다.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쳐부셨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리고, 역사 기록을 보니까 몇 명이 죽었냐?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민간인이 100만 명 발음이 안 돼. 100만 명 학살됐다고 나와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름은 있지만 땅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전 세계를 유랑하는, 흩어버렸어요 하나님. 왜 이런 재앙이 계속하냐? 어제 우리 복음 재해석 시간에 보니까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하는데, 이런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유대인들이 무서운 말을 했어요.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네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면 그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야, 후대가 2000년 동안 학살당하고 도륙당하고 사륙당하고 비참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 완전히 전 세계의 영적 문제를 생산하는 근원이 됐죠. 기록 장소는 어떻게 되냐?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지나갈 때 기록했죠. 내용은 오늘 성경 구절이 중요한데요. 주중 이제부터 계속 볼 거니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하셨어. 왜 구원받아야 되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이 필요한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이다. 원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데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거래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칭의라 그래요.
우리가 뭐 의가 뛰어나서 우리의 행위가 뛰어나서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어떤 사람을요? 로마서 3장 24절에 한번 여러분 주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완전 죄인이고 주가 되는데 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다. 왜 값이 없습니까? 공짜로 주신 겁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25절에 화목 제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 제물로 드렸느니라. 세우셨나요? 나오죠.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뭘로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죄인인데 하나님이 다른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11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나오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방인도 의를 얻었는데 믿음에서 난 의다. 로마서 9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냥 칭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의롭다 하셨는데 이제는요, 성화시켜 나가세요. 성화가 뭡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하죠.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바울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른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낙심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결단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1도 없는 우리를,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많은 말씀과 언약들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너희를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한 주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막 쭈그려 있지 말고 막 위축해 있지 말고 당당하세요. 좀 뻔뻔해지세요.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멸망할 우리를 끝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마지막 중요하죠. 어떤 삶입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자, 핵심 성구는 로마서 3장 23절 23절에서 24절이죠. 자, 마지막 결론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말씀이 많습니다. 나의 말씀으로 편집하는 시간 가지세요. 쉽게 말하면 망대 세우는 시간. 지금 여러분이 말씀 편집된 거, 각인된 거 평생 응답받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요, 이 기도로 내 모든 걸 설계하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지난주에 했던 대로 영적 루틴을 계속 지속해 보세요. 야,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실천하는데 지난주에 포럼 들어보니까 어떤 렘넌트가 아침, 점심, 저녁 이제 깊은 호흡 기도하면서 하니까 자기도 막 되게 놀란다는 표정으로 막 공부가 되어진다 막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안 했지 지금까지 말하면서. 여러분 이런 후회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안 했지 이걸. 굉장히 영혼 속에 있는 그 깊은 분노를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왜 안 했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힘이 생기니까 친구들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많은 나와 안 맞던 갈등하던 아이들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침, 점심, 밤에 여러분 나름대로 딱 기도, 나의 루틴 만들어서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으로 다른 것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6장 26절에 너희를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으로 여러분을 완전하고 완성해 나가시는 그 복음의 증인, 이것으로 여러분이 디자인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좀만 기도하면서요,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의 망대를 세우세요. 좀 이상한 말인데 망대를 먼저 꽂는 사람 것입니다. 누가 정말 이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품냐. 나는 금토일 시대에 내가 여기서 무엇 할 것이냐, 내가 여기서 어떤 응답 받을 것이냐. 정말 시대 3단체는 매일 모여서 완전히 명상운동으로, 접신운동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무너지고 후대는 완전히 힘을 얻고 복음이 없어지는 이때에, 금토일 시대에 정말 렘넌트로 내가 어떻게 자랄 것이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 기도하는,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이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보게 하시고,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의 이 비밀을 가지고 세계 정복하는 렘넌트들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편집되어질 때 기도로 모든 것을 설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되어지는 최고 축복의 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